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참으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종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이 부르는 모든 참으로 예배의 순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찬송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중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날마다 받으시기 원하옵고,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린 형제와 자매들 평생토록 변치 않는 믿음과 열정으로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시간에도 위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믿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7월 달에 미국 NBA 농구의 3연패 위협을 달성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제임스 조던이라고 하는 분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2인조 강도에게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충격으로 농구 황제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10월 달에 농구계를 은퇴하고 평상시 살아계셨던 아버지의 평생 꿈이었던 야구 선수로 입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말하기를 저는 도전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농구에서는 더 이상 도전할 것이 없기에 이제 새로 야구에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야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1994년 2월 달에 미국의 명문 야구단 중에 하나인 시카고 화이트삭스라고 하는 팀에 입단을 해서 그 구단 산하의 트리플 A 팀에서 뛰게 되어졌고, 그리고 시즌이 시작된 후에 29타수 무안타 행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더블 A 팀으로 강등이 되어지고, 그의 더블 A 버밍햄이라는 팀에서 타율은 202가 되고 홈런은 3개를 치고 타점은 고작 51점밖에 올리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을 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이클 조던은 다시 야구를 포기하고 골프 선수로 입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격렬한 농구에 비하여 푸른 초원을 다니는 골프라고 하는 이 운동은 너무 편하고 멋진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기 종목 가운데서 가장 큰 공을 사용하는 농구공으로 큰 구멍에다가 넣다는 그런 선수가 가장 작은 스포츠 공인 골프공으로 그야말로 가장 작은 구멍에다가 넣으려니까 얼마나 넣기가 힘든지 계속하다가는 스트레스로 제명대로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그는 결국 골프를 그만두고 다시 농구 선수로 복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전 미국의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하기를 농구의 신이 돌아왔다, 그렇게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3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은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고통과 눈물이 그 인생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굉장히 편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그가 하는 직업이나 또는 사업에서 돈도 무진장으로 잘 벌어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부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도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상상 이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려워도 자신에게 실망하는 낙심과 남에게 실망하는 원망을 다 버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낙심하는 것이나 원망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라고는 이 말씀 정말로 순종하고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기가 힘들고 누군가가 나를 참으로 이와 같이 모함을 하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26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연승에서는 갈보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참으로 찬미하며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정말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 인생의 삶이 하강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믿음과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되면 축복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탄이 언제 제일 기뻐하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성도들이 슬퍼하고 찡그린 얼굴로 살아가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슬퍼하고 찡그린 얼굴로 불만 불평을 가득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사탄은 신이 나서 웃고 불행과 질병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웃으면 사탄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되어지고, 사탄은 우리 가운데서 재빨리 도망을 치고 동시에 병과 불행도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지만 그 동물들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웃음을 잃으면 점점 우리가 짐승처럼 변해가고 많이 웃게 되면 될수록 점점 사람 같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릴 때는 많이 웃지만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면 돌수록 우리는 웃음이 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적어도 400번 이상을 웃고 어른은 하루에 15번 정도도 잘 웃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그만큼 젊은 사람이고 건강해진다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웃음이 줄어지면 줄어질수록 건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 교수이며 건강박사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황수관이라고 하는 그런 박사는 한번 우리가 소리를 내어 웃는 것이 10분 동안 에어로빅을 하는 효과와 맞먹는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웃음이라는 약이요 기쁨이라는 보약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300 내지 4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마음이 어둡게 되면 암세포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게 되면 정상세포가 활발해지면서 암세포가 소멸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삶이 힘들어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면 어떤 어둠의 세력도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1년 이제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모든 날 동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은 별로 어려운 명령이 아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생각해 볼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이 말은 곧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고난을 예방하는 최상의 예방 도구이고, 현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받는 최상의 역전타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과거에 드렸던 기도 때문이고, 또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황금 열쇠이며, 기도에는 외상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했던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결코 슈퍼맨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세벨의 협박을 통하여 두려워하면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탄식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를 하더니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안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바빌로니아에 끌려갔을 그 초창기에도, 나중에 다리우스라고 하는 임금에 의하여 총리 대신이 되었을 그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든지, 여러분들 남편의 사업이 잘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이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처럼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면,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되면 영혼의 허점이 생기고 그때로부터 사탄과 문제와 불행이 찾아와서 영혼을 흔들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걱정하는 시간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최대한으로 늘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제18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라고 하는 단순한 말은 별로 어렵지 않으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아주 힘드는 순간, 참으로 우리들이 인내하기 어려운 그런 때도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가이며 또 이같이 사상가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상에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문 속에 보면 하나님, 제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 주실 축복을 받고 감사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 병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분은 질병이 곧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 같은 이런 감사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축복의 기초가 아주 잘 다져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죄 사건이 발발하게 되면 제일 먼저 수사를 하는 형사가 현장에 급파되어 초동 수사를 잘해야만 해결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문제 앞에서 초동 대응을 잘해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문제를 만났을 때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감사하기가 대단히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낮추게 되면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감사할 것이 많아지며 웬만한 일에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잘 믿는 사람이란 특별히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잘난 줄 알면 잘못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부족한 줄 알면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삶이 체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자주 생각하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자주 감사 표현을 하게 되면 점점 우리의 신앙은 감사하는 삶의 체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체질화되어진 감사의 삶은 복된 삶의 최대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가장 중점적으로 자녀를 키워야 될 방향은 그 자녀에게 감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아마 이런 집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정말로 이 감사절기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절기를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주일학교원이들은 1년 동안 모은 돈을 1,000원짜리 몇 장만 남기고 다 헌금하는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뱃돈도 추수감사 헌금으로, 안마를 해주고 받은 돈도, 구두 닦아주고 받은 돈도,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흰머리 뽑아주고 받은 돈까지 다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가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을 썼는데, 예수님 지금까지 우유를 잘 먹게 해주셔서 키도 쑥쑥 컸어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고, 또 다른 아이가 쓰기를 예수님 매일 저를 돌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고사리 손으로 모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의 감사 예물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훈련시키는 그런 감사의 달이 되고 감사의 절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달라라고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에만 지나친 신경을 쓰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먼저 감사할 환경을 주셔야 감사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성공한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3개 제국의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바빌로니아라고는 제국의 총리를 지내고, 두 번째로는 그는 정말로 또한 그 페르시아라고는 그런 나라의 총리를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메디라고는 나라의 총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성공 비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정치력이나 인맥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꾸준히 드렸던 감사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저굴에 던진다는 명령을 들었지만 그 조서가 반포된 것을 보았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들, 다니엘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감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정적들에 의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에서 보호하시고 더욱더 형통한 삶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보다도 감사의 예배를 원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축복이 늦어지는 것은 돈과 기회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감사의 부족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은혜를 받아도 크게 감동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이끌어내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지고, 우리가 신앙을 다른 면에서 자랑하지 말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지는 것을 싫어하고, 또한 반대로 자기도 남에게 별로 베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단히 엄격하고 남을 판단을 잘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그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말의 횟수는 그의 인격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그의 믿음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하고, 좋은 부모가 되게 하고, 좋은 자녀, 좋은 교인, 좋은 일꾼이 되는 최고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자녀를 보고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게 되면 정말로 그 자녀는 감사 제목이 넘치는 자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틀림없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정말로 얻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고맙다고 말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배우자는 고마운 배우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길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 행복하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이 시간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